할렐루야.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다교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마다 공정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완공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십자가 탑 공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아버지 한 목사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아름답고 세상을 비추는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아버지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이곳에서 살아서 역동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뜻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의로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이 통로 주의 종에게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유기적인 것 모든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여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소중히 받아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받고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그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보통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이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람은 타 종교이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계산법으로 이 사람은 해도 얻지 못하고 얻을 사람이고 이걸 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어린아이든 나이를 든 가난한 자든 돈 있는 자든 어떤 거에 상관없이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얻는 거 못 얻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게 씨앗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이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너는 그 양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뿌리라는 거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종교든 어린아이든 무조건 뿌렸을 때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자 아니면 또 지금은 그 사람이 안 맺지만 그 하나님의 또 때에 그가 열매 맺어서 예수께 돌아올 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 다 그 구원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미련한 입으로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께서 전할 때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은 내가 얻었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전파하는 일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등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서 전하라고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의 재림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떨 사람인지 못 얻을 사람인지 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건 계산해서 우리한테 얻자. 또 그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생각하고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파하는 저와 애다교인 목사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죄주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래 범사에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가 곧 자기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자기의 그 스스로를 자기가 행하고 노력하는 걸로 자기가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행하고 믿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물론 구원은 그 주님의 은혜지만 선물이지만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그 상급은 또 우리의 구원들은 또 우리가 얻는 그런 은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들은 하나님 스스로 돕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참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래 인내함으로써. 그래서 너의 인내가 너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성도들을 양들을 보면 양들이 듣기 좋은 말과 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양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경책하는 말이 나가면 양들이 눈을 감아요. 양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듣기 싫은 표정을 막 해요. 그것에 주의 종이 맞춰서 휘둘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양들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약하고 힘이 없는 건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옳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옳게 전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약간 듣는 자들의 편에 서서 편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로 즐거운 말로 이렇게 왜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왜곡이 되면 잘못 가지 않습니까? 왜곡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는 힘이 약하고 또 성도들도 양들도 그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책과 책망이 들어오면 그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라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좋은 말만 먹다 보니까 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소가 밸런스가 잃으면 질병 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 양들이 질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기 습관으로 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편협하게 편식함으로써 우리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지만 건강원처럼 그들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거를 듣는 예다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걸러서 듣지 말고 다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잘 내 자녀와 또 내 자신과 내 자녀에게 잘 견책하며 경계하며 말씀을 증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다교회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진리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양들이 결핍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책하고 경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맞추다 보면 인본주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 이상한 변형이 된 그런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람을 깨우쳐서 옳은 길로 가게 한다면 그건 또한 나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싫다 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원히 그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가 떠났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견책받은 거, 책망받은 거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떠난 거지만 우리 교회로 보면 떠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어떠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옳게 바르게 견책하고 책망하는 저와 목사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저와 목사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에 가도 못 듣는 당신은 이러한 질병에 걸려 이런 영양이 결핍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여서 그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나중에는 그렇게 견책하고 경계한 주의 종에게 감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성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들이 돕지 않으면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너무 듣기 좋은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장로가 원하고 권사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만을 가리키면 목사도 안전해요. 왜냐면 말씀만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옳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안전해요. 이게 대고 얻고 언어권은 그건 2차 문제고 내가 떳떳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안 떳떳하면 그게 올무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아파하든 슬퍼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양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르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책하지 않고 양들의 입맛에 맞춰서 양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이는 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라면 애다교회 이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건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마저도 그래버린다면 우리 애다교회는 있어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다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피과 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해온 것은 너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너 나의 내 눈치만 보고 올바르게 바르게 주의 길을 가라라고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굳이 똑같은 교회, 똑같이 왜곡되고 똑같이 이렇게 양이 이렇게 이 성도가 잘못되는 것을 비유 맞추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그렇게 갈 교회라면 이 교회는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견책과 책만 경계를 해주는 교회, 에다교회 가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나에게 내가 뭐가 결핍되고 내가 잘못된데 바르게 가르쳐주더라.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양이 뭐가 어그러졌어요. 뭐가 삐뚤어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희만을 주신 은사로 그들을 세우고 목사님도 또 목사님 주신 은사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바르게 서서 에다교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가 날마다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면 예다교회, 진정한 예다교회, 예수님 다스리는 예다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자유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수에 성도의 그 눈빛과 그 안색이나 성도의 수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올바른 복음이 되지 않는 걸 아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 잘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저와 목사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아멘. 참 이 말이 참 진리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양을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진리만 전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잘못하면 견책하라. 왜 견책하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가 견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 옳게 가는 줄 알고 다 병들어 있다. 제가 이제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또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는 이제 성도들 서울에 있을 때 알게 된 지인들에게 이제 상담 전화가 와요. 이렇게 각 전화가 와서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도 드문드문 나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들의 삶들이 병들어 있다니까 몸에도 질병이 있으며 그 관계도 병이 있고 다 물질도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런 보면 제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정말 전곡을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진 이러한 게 있다. 그런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라라고 제가 얘기할 때 아무 말이 없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연락을 할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게 찔림받아서 돌이키려고 애쓴다는 거죠.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정말 그게 옳지 않았다면 연락을 또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또 연락을 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받길 원하고 또 이제 말씀 문자 보면 아멘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도 또 나한테 저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양들에게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가르칠 때 그들이 따라오고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의 좋은 말 나오면 고칠 것 같죠?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너는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고 견책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런 지금 그 때가 지금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이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하는 얘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귀가
귀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면 내가 착각을 하면 내 앞에 있는 것도 못 보잖아요. 여기 있는데도 막 딴 데 가서 찾고 있잖아요. 그게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리워지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 사욕이 있는 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귀가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정보들, 정보 지식들을 그걸 보면서 따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 이렇게 하면 건강한데. 이것을 먹으면 좋대. 이걸 이렇게 하면 좋단다. 이런 거를 해서 투자하면 좋단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사용을 해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 막 들으면서 그게 다 스승이에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고요. 그 많은 스승들을 두면서 결국은 말씀을 얘기하거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바른 교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우리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이걸 하면 좋대, 이걸 먹으면 좋대,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 이렇게 하면 진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따르니라고 하나님 복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그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TV가 없지만 이렇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잠깐 갔을 때 TV를 이렇게 트는 것을 보면 드라마 아니면 먹는 거 아니면 막 몸에 좋은 막 운동 아니면 다 그걸로 막 점철돼 있어요.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먹는 것을 그게 뭐냐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육을 위해서 뭐 몸신 건강신 뭐 진짜 몸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열정을 부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따르고 산다는 게 정말 이 시대를 말씀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저희들을 신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주의 종은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지 않고 가볍게 약속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늘로도 약속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나의 것이고 땅도 내 발등상이고 자연으로 산으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도 상황이 변하잖아요. 상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내가 갈게 하면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줄게 근데 못 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결국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전도자가 저희의 직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말씀 오늘 이제 묵상하는데 그 마음 들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천국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의 사업을 전하고 자기의 사업 또 그 드라마는 자기 이야기를 전하고 뭐든지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하는 일을 하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조자의 일을 내 직무를 다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목회하는 자기 자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고 그 목숨이 다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참되고 진실된 말 아니에요? 죽기 전에 자기의 생명이 다한 걸 알았어요.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럼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얻든지 못 얻든지 경책하고 경계하고 올바르게 인도해라. 그리고 이 시대가 올 거다.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서 사리사욕에 자기에게 좋은 스승을 많이 두면서 그걸 따를 거다. 그럼 너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다 죽음을 예감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선한 싸움, 이거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요, 진 싸움이요, 상급 없는 싸움이요, 허망한 싸움인 거예요. 망하는 싸움인 거예요.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이제 여기 디모데후서도 쭉 읽으면 변론을 버려라, 헛되고 만능된 말을 버려라, 죄종은 다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또 계속 성경 한쪽에서는 싸워라 그래요. 근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요, 마귀에게 진 싸움이요, 상급 없는 싸움이요, 망하는 싸움이에요. 그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밥을 먹는 거예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 자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막 더 난리칠래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려면 더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으로 알고 싸움을 누가 하고 싸워야 되냐면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면 그 살과 육과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지만 내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혈과 육은 사랑하고 그 뒤에서 조정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그 영적인 싸움이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마라톤 경주를 신앙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라톤은 결국은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의 싸움이잖아요. 이걸 계속 달릴 것인지 안 달릴 것인지, 이 속도로 할 건지 걸어갈 것인지, 기어갈 것인지 뛰어갈 것인지, 나하고의 싸움에서 내 마음밭에서의 나의 본성의 정욕의 정욕의 생각과 정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정욕과 그래서 성령에 따를 건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지, 내 육대로 살 건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하고의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길을 달려갈 때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악한 싸움, 망하는 싸움, 마귀가 좋아하는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인 하나님 말씀과 나의 육적인 것과 항상 부딪힐 때 그 영적인 나 안의 싸움을 싸움으로써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 안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선택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육의 본능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항상 싸우면서 달려가서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위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누가 주느냐?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갔을 때 그날에 준다는 거예요. 너와 신앙생활을 악한 싸움을 싸우고 왔는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완주를 했다면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꽝인 거예요. 그럼 꽝이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꽝이면 어떻게 해요? 겨우 그냥 천국문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구원을 잃어버리고 악하게 계속 간다면 그래서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주가 주신다 그러면 좋은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준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면 재판장이 주는 것은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이 재판을 한 다음에 그걸 준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쵸?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영원히 살 천국에 가기 위한 일부분이라고요. 전초전이라고요. 준비 운동이라고 준비 운동. 본 게임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본 게임을 가기 위해서는 마라톤 시험에 가기 위해서는 매일 연습해야 되는 그 연습이 있어요. 이 삶의 염신형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매일 그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그 삶이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삶.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예배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허탄한 사람인 거예요. 망령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나라 그를 구하면 그게 다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그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지 않으면서 내 것에 부유하고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 안락을 위해서 살면 여기가 좋다 편하다 하지만 그게 편한 것이 아니고 그게 곧 저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 그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세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내 모든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모든 축복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 나라는 뒷전이고 그 나라는 내가 많이 생기고 넘치면 그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돈이 많으면 날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고아원이나 양로원 좀 갖다 줘야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꼭 그냥 종교의 한 생활으로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 똑같아. 이방이랑 똑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저주에서 생명을 옮겼잖아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거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그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구원에 마땅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세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가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나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헬퍼, 도움이 날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날 축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너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그 모든 건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표징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중심, 영적인 삶을 살면 그 나머지 육적인 건 다 주신다. 아멘. 영적인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갔기를 완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사람과의 악한 싸움을 해서 망하거나 상급없고 허망된 싸움을 싸워서 낭만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도전이 와요, 어떤 시험이 와요, 어떤 막 다툼이 와요, 어떤 기분 나쁜 게 와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다음 영적인 단계로 진급하기 위한 너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도전, 그 도전을 통과하면 업그레이드. 아멘. 도전 통과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참원해서 인내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그런데 그 도전은 내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그러면 내 영적인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은 영적인 은사와 은혜 가운데 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과 죽을 자와 살 자를 심판하실 주 앞에서 또 그분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 앞에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길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 양들에게 바르게 견책하며 책망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참된 죄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상의 그 풍조와 악한 권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왔기를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영광된 주의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영광된 그런 애다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